은혜와 평화가 한 분 한 분들 삶 위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 슬픈 어떤 시를 보다가 이런 단어가 있어서 아름, 또 슬픈 도공이 흙으로 그릇을 빚듯 시인이라는 사람들은 언어로 생각을 빚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름, 슬픔이라는 단어를 딱 처음 보았을 때 한참 동안 아름, 슬픈 곱씹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름답고도 슬픈이라는 뜻이 아닐까 짐작해 보았고, 그렇지만 여전히 좀 낯설었습니다. 아름답다는 것과 슬프다는 것은 서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아름, 슬픔이라는 말 속에는 경계가 허물어지죠. 그리고 서로의 의미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름답지만 슬픈 것이 있죠. 또 슬프지만 아름답다는 것도 있다는 것을 좀 더 인생의 연륜이 쌓일수록 이 아름답고 슬프다는 것이 그 경계가 아슬아슬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아름 슬픔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1980년대 그 팝송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보니엠이 부른 바벨론 강가에서 이게 이 노래가 저는 노래를 별로 못해서 듣기는 여러 번 들었는데 이 노래가 막 좀 신나는 어떤 곡이었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기에 맞춰가지고 춤을 막 추었던 그런 시절이 80년대 초반이었다는 게 기억이 나는데 그 가사의 일부분을 개그의 소재로 삼아 생각해 보니까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거 생각났어요. 이 노래에 맞춰서. 자,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 개그가 생각나더라고. 이 노래가 그만큼인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불려졌던 노래였습니다. 이래저래 그래서 이 노래는 신나는 노래로 인식이 되었죠. 그러나 사실 이 노래가 우리가 상황을 보면은 이 노래가 유쾌하다거나 신나지 않은 상황, 정말 전혀 유쾌하지도 않고 신나지도 않은 참 절망의 상황이죠. 노래 가사가 배경이 시편 137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유대인들이 어디로 갔죠?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바벨론 포로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뭐라고 할까 생각하는 거, 서름,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저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절망과 좌절의 그런 시간들을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달라 말하는구나. 이게 시편 137편 이 노래의 이제 배경이 되었던 것인데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가에 앉아 무너진 성 예루살렘 시온을 생각하며 울고 있죠. 근데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빈정거리면서 자기들을 위해 시온의 노래 한 곡줄을 좀 불러달라고 하죠. 자신들을 끌고 온 자들이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흥을 돋우어 주기를 그 포로들에게 요구하고 있죠. 강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 곁에 버드나무에는 수금이 걸려 있습니다. 수금은 우리가 시편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중요한 악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노래로 어찌 이방인들의 흥을 돋울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던 악기를 어찌 이방인들의 흥을 위해 쓸까? 어림도 없는 일이라는 뜻, 아예 수금을 버드나무까지 그렇게 버드나무에 걸어둔 것입니다. 아예 수금을 바위에 내리쳐서 부수지 않고 그래도
버드나무까지 걸어든 것은 하나님 찬양하기를 끝끝내 포기할 수 없다. 언젠가는 내가 이걸 갖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차마 그것을 바위 틈에다 깨서 부수지는 못하고 버드나무에다 이렇게 걸어놨죠.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시편 147편 뒤에 고백하죠.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시인이 이제 이렇게 바벨론에서 이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좌절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근데 이 보니엠의 바벨론의 강가에서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왜 또 저는 가자 지구에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여성들이 거의 10,000명 이상 죽었잖아요. 왜 이들이 또 생각날까?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 절망과 좌절 속에 있다고 막 그 바벨론의 강가에서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죽어가는 팔레스타인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저 팔레스타인들의 하나님이 좀 다른 것일까? 보니암의 바벨론 강가에서 반복되는 게 바로 그런 가사죠. 바벨론 강가에 우리는 앉아서 울었어요. 바벨론 강가에 우리는 앉아서 울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느 강가에서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할까? 한강 둔치에 앉아가지고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할까? 아주 80년대 초반에 이 노래, 지금도 보니암의 이 노래를 들으면은 먼저 그 어떤 흥이라고 할까? 그렇죠. 그냥 막 리듬에 따라서 이게 같이 막 뭐라고 할까? 움직여지는데, 이런 상황들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제사장, 성막, 11조, 이런 이해를 좀 한번 정확하게 좀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뭐라고 할까? 중요한, 기반이 좀 돼야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 특히 그렇죠? 이 구약 성경의 배경은 늘 그렇잖아요. 우리하고는 전혀 문화가 다르잖아요. 낯선 문화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역사, 낯선 역사고, 언어도 다른 낯선 언어, 낯선 음식 등이 가득한 땅에서 살아갔던 사람들과 그들의 삶이 담긴 책이 바로 성서라고 얘기할 수 있죠. 특별히 성서의 무대가 고대 메소포타미아죠. 그 다음에 나일강 문명, 거기 그 현장, 그 거대한 문명의 틈바구니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는 지금의 중동이죠. 이쪽에 이집트는 북쪽 아프리카고, 그 딱 틈바구니에 팔레스타인이 있잖아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역사가 바로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 문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이죠. 중동의 문명과 나일강의 문명이 다 거기에 섞여져 있죠. 그러면서 히브리 나름대로 독창적인 그들의 색깔이 드러나죠. 기반은 메소포타미아와 그 이집트 문명 속에 있지만 히브리 문명의 유사성과 차이점도 드러나죠. 그러니까 성경에 쓰이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을까? 우리가 이제 신이라는 거, 그 당시에 고대 세계 신은 어떤 역할을 했나? 힘이 있고 권세 있고, 그렇죠, 풍족한 이들의 보호자 역할. 고대 근동의 신들이 제국주의를 이루었죠. 이집트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그 신이라는 것이 바로 그 권력을 가진, 쉽게 말하면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이 정확하게 신이었죠.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똑같은 그 바른 세계관에서 같이 영향을 받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야훼라는 분은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나그네, 이방인, 여성, 노동자, 쉽게 말하면 마이너리티,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낮은 사람들에게 정말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신들, 소위 말해 제국주의의 신들,
그 제국주의에 저항하고 도전하는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야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대 신들의 역할을 보면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 왜 이런 하나님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세 쭉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은 일관되게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야훼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은 이 물음은 오늘도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오늘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이렇게 힘 있는 자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연약하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하나님인가? 왜냐? 고대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구약성경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그런 문화 속에서 왔는데 이 제국주의의 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뭐라고 할까요? 뭐 틈실하게 하나라도 제대로 이게 기반을 잡는데 그냥 문자주의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떤 도구마에 그렇죠 빠져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먼저 읽은 말씀이 아까 여호수아의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입니까? 오늘날에는 성직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렇죠? 성직자, 그게 제사장이죠. 창세기 보면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죠. 430년 요셉이 죽죠. 요셉의 앞쪽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고 억압하죠. 우리가 휴기기기, 벽돌 굽고, 농사지기, 가혹한 노역과 시련. 그러면서 그들이 보는 건 뭘 보느냐? 태양의 나라가 이집트죠. 이집트의 신이 누구입니까? 태양신입니다. 그 태양신의 유혹은 하늘을 찔렀죠. 그러니까 거대한 신전. 정말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그 아주 고대에서 그 거대한 신전들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수없이 많죠. 거기에 수많은 제사장들, 매일 신전 앞에 쌓이는 온갖 재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죠. 이집트의 제사장들은 거대하고 웅장한 신전에 머물며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신과 같은 그런 존재죠. 이집트에서는 그 왕이 그렇죠. 국가에서 신전을 하라고 땅을 내어주죠. 세금을 면제해주죠. 기록에 의하면 이집트 경작지의 6분의 1이 신전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신전의 제사장들은 모든 혜택의 최대 수혜자였고 막강한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인구의 2%가 넘는 10만 명이 신전 소유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을 하나 보면 거대한 도시죠. 거대 규모의 신전, 하나의 도시와 같았죠. 거기에 당연히 빵을 굽는 화덕도 있었고, 술을 만드는 양조장도 있었고, 당시 최고의 교통수단인 나귀를 위한 마국간도 있었고, 농장을 다 갖추고 있었고, 그리고 수련된 사냥꾼, 건축공, 벽돌공, 방직공, 서기관, 행정관, 화가 등 그런 일꾼들을 다 부렸습니다. 신전 관리를 위한 정원사도 있었고, 도장공, 석공, 목수, 신선한 동물을 돌본 목자와 금고지기까지 다양한 인력을 다 소유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신전 하나를 보면 작은 왕국이었죠. 제사장들은 자기 신전에서 바로 왕 같은 그런 존재였죠. 당시 최고의 특권 계급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제사장들 비교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들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아론의 자손인 누구에게 레위지파에게 세습이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레위지파에게 기업을 받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다 기업이 토지죠. 다 이걸 받는데 레위지파는 받지 말라. 왜? 오직 여호와만이 레위지파의 기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440년 동안 에집트에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들은 여호와께 구별되었다. 그 여호와만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 니들은 아무것도 갖지 말라. 참 누가 제사장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여호와만이 나만이 너희들의 기업이니까 받아들이지 그 기업 받지 말라.
이집트에서 보았던 높디 높은 제사장과 여호와 하나님이 요구하는 제사장은 너무나 다른 모습.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였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제사장들이 그 당시 제사장이 얼마나 권력을 갖고 있었고 그 신전이 얼마나 거대한 신전이었나. 그런데 제사장을 세우면서 레위지파 딱 지명에 세우면서 기업을 받아서는 물러서는 너희들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최고의 자리가 제사장이고 이집트에서 그것이 정말 신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모든 걸 다 포기하는 자리가 제사장이라니 참 만약에 청천벽력과 같은 오늘날로 말하면 다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안 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게 24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마다 여호와 앞에 올리는 떡인 진설병이 떡이죠. 그걸 성소에 바쳐야 했다. 하나님은 고온가루 10분의 2의 바로 진설병을 만들라고 지시했죠. 10분의 2의 바는 4.4리터 정도. 그러니까 밀가루로 대략 2.6kg 양이죠. 그러니까 2, 3kg의 진설병을 두 줄로 6개씩 총 12개를 바쳐야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떡상에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진설병을 누가 먹느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에서 모두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거룩한 일로 영원한 규례라고 강조하죠. 자, 당시 출애굽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할 동안 제사장이 단 3명이었죠. 제사장 누구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 3명의 제사장이 안식일이 지나면 그 많은 양을 떡을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다 먹어야 했죠. 근데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덥고 어둡고 냄새나는 성소에서 딱딱하고 맛없는 떡을 먹은 장면, 먹는 그런 장면들. 이집트의 화려한 신전이죠. 최고의 요리사들이 정말 맛있는 음식과 쾌적한 환경을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이 제사장들은 성소라는 것, 쾌쾌하고 어둡고 근데 그 맛있는 뭐 반찬도 아니고 그냥 그 올렸던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야. 12개야. 한 2.2리터, 2kg 그걸 만드는 거. 그걸 니들 셋이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먹는 것도 그들에게는 고행이었죠. 쉽지 않은 일이었죠. 여기에다 제사장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백성들의 제물을 바치게 양을 잡으면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또 제물의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이거나 내장에 붙은 기름과 콩팥과 간에 덮인 기름을 떼어나면 그것을 받아서 제단 위에서 불에 태웠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제사에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죠. 그렇게 고생한 뒤에는 그나마 바쳐진 제물 가운데 가슴살과 넓적다리를 받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질긴 부위입니다. 맛없고 딱딱한 진설병을 어둡고 습하고 냄새나는 성막에 앉아 먹는 것도 모자라 백성들의 제사를 돕기 위해 낮은 자리에서 힘써야 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제사장이라는 것, 뭐 직업이라면 좀 그렇지만 이 역할이 광야에서 그 어떤 직업보다 텔레비에 극한 직업 나오는데 극한 직업이었죠. 하나님은 이런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집트의 화려한 파라오와 다르게 낮은 자를 찾아가 살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미를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니들은 다르다는 것. 이집트에서는 그 화려한 제사장들, 막강한 권력과 근데 이거 아니라는 거야. 이걸 가르치시는 거야.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처음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처음 성직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이 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전이 생기고 이제 그렇죠. 이 성전이 권력화가 되어버리고 오늘날 뭐 우리가 교회도 보면 그렇죠. 대형 교회, 대기업의 뭐 회장과 똑같은 그렇죠. 권위주의, 돈과 권력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가 처음 제사장이 이랬구나, 이런 역할을 했구나, 이래서 세웠구나. 왜? 낮은 자를 살피고 돌보시는. 그렇죠? 이게 제사장의 본래의 역할이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고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너희들 이걸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시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재산이나 권력, 명예, 화려함, 거룩함, 웅장함.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먼저 제사장이 이렇게 시작되었구나.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오늘날 소위 성직자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성막입니다. 성막. 애굽을 탈출했죠. 광야에 들어섰죠.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의 기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겠죠. 이집트보다 더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겠구나. 광야 생활하면서 실망하게 되고 희망이 무너지게 돼버리고 큰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현실이 더 고통스럽죠.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이 거하는 곳에서 증거로 성막을 세워라.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40장 정말 긴장입니다. 앞에 20장까지는 탈출해서 십계명을 받고 쭉쭉쭉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25장 들어가면은 40장까지는 읽기도 재미도 없고 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 이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한 그런 장이 될 수가 있는데 바로 25장에서 40장 성막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설명하죠. 한치에도 오차에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계시죠. 자, 완성된 성막, 회막을 처음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감정이었을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기쁨과 환호에 어찌할 바를 몰랐을까? 자, 고대 이집트 마찬가지죠. 메소포타미아 주변 국가들 대부분 신의 능력은 뭐하고 비례했죠? 신전과 비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전이 거대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가보면 이집트가 아니라 이스라엘 어디죠? 그리스 가보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뭐죠? 지금도 파르테논 신전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딱 보면은 그 제일 꼭대기에 거기에 딱 파르테논 신전이 서 있죠. 그나마 보존이 돼 있어서 나머지 신전들은 지금 부서진 것도 많이 있는데 왜 신전의 크기가 신의 크기와 신의 능력과 비례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신전의 크기라는 것이 신전의 크기 또 날마다 신전에 바쳐진 제물의 양과 질 제사장들의 숫자 제물을 바치는 이들의 수에 신의 크기가 증명된다. 우리 신은 이런 신이야. 그렇게 생각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당시 이집트의 대표적인 신전 카르낙 신전이라고 하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폭이 800m입니다. 길이가 1.5km. 이런 신전이 이집트 곳곳에 있었죠. 다 어떤 걸로 대리석, 화강암, 석회암 등의 돌로 정교하고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져 그 웅장함을 더했죠. 이렇게 웅장한 신전을 보면서 신의 능력이 웅장한 만큼 강력하다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완성된 성막을 보면서 이들은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출애굽기 25장 40장에 보면은 광야 한복판에 완성된 성막은 길이가 50m입니다. 폭이 25m. 성막 전체가 370평에 반해 카르낙 신전 그 당시에는 36만 평. 그러니까 자신들이 매일 보았던 이집트 신전에 비해서 960분의 1 정도의 그런 크기. 그런데 그게 딱 광야에 세워지죠.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염소털로 만든 천막이었죠. 성막의 덮개는 4겹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맨 겉은 해다리 가죽으로 만든 덮개, 두 번째는 불깨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 세 번째는 양털로 염소털로 공교히 짠 망장, 네 번째는 백색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공교히 순화 화려하게 만든 철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죠. 성소의 크기는 길이가 10m, 폭이 5m였죠. 그 안에 금을 더 씌운 떡상과 숟가락과 대접 그리고 34kg의 순금으로 만든 등잔 7개를 올려놓을 수 있는 등대가 있었습니다. 외부 햇살이 전혀 잘 들어오지 않는 가운데 오직 올리브 기름으로 밝혀지던 등불에 황금빛 기구들이 빛나고 있을 뿐이었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신전을 보면 강한 태양빛을 받으면 마치 황금처럼 빛나는 이집트 신전을 기억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성막이라는 것이 참 탁하고 무겁게 왔죠. 그러니까 성막은 수시로 들은 제물로 태우는 연기,
또 그름, 먼지 냄새가 더해지며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대했던 건 전혀 다른 모습이요. 전혀 달랐죠. 그러니까 신전 성막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성막을 보면서 이런 성소가 거룩하다거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뭐라고 할까 처소라고 느껴졌을까? 그렇죠? 이집트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거대한 신전과 화려한 종교 문화를 여러 세대를 걸쳐서 경험했죠. 그런데 이렇게 작고 어두운 성소에서 하나님은 거룩함, 하나님의 능력이 느낄 수가 있었을까? 성막을 네 겹이 덮개가 덮고 있었다고 했죠. 그럼 중건등의 그 뜨겁고 건조한 날씨를 떠올려 보라는 거.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공기는 어떠했으며 얼마나 환기 제대로 안 됐겠죠. 중건등의 여름 날씨를 고려해 볼 때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덥고 답답한 공간이었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성소 안에는 매일 밀가루를 반죽하고 올리브 기름을 발라 구워 만든 진설병이 놓여 있었고 24시간 동안 올리브 기름을 태워 밝히는 7개의 등불이 있었고 성소 안에 환기가 잘 되지 않은 덥고 탁하고 좁은 공간인데다 타는 등불로 인해 쾌쾌한 냄새를 가득했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성소 안에 그 성막에 들어가 성소 안에 있었다면은 야 이게 거룩함이구나. 이게 거룩한 거구나. 이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기 힘들고 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새로운 거룩함을 말씀하시는데 자신들이 매일 보았던 이집트 신전에 비해서 성막은 그야말로 전쟁 난민중에 딱 천막같이 초라한 딱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인들이 틈만 나면 비웠던 유목민들의 천막처럼 딱 그렇게 성막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리고 멋진 나라를 세워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이스라엘 민족, 유목민의 천막 같은 공간이 여호와의 신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멘하라고 했을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전혀 듣거나 보지 못했던 새로운 거룩함을 제시하죠. 그들이 기대하고 욕망했던 신의 능력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의 새로운 능력을 제시했죠. 제국주의 신들이 거의 다 웅장하고 화려한 우리가 속에 있는 욕망을 다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을 통해서 뭘 제시하시느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화려함이 거룩함이 될 수 없다는 것. 근데 우리가 이걸 착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건 인간의 욕망이죠. 이런 새로운 거룩함을 제시하시는데 참 당황했을 것입니다. 엄청 당황했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처소라고 얘기하면서 어디 광야 한가운데 꼭 난민촌이죠. 아니면은 유목민들의 그런 공간이죠. 화려함이 거룩함이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두 번째 생각할 것. 바로 세련된 겉모습이 경건이 아니라는 것. 근데 우리가 착각할 때 많죠. 세련된 겉모습이 마치 경건한 것처럼. 여기에 치장을 너무 많이 하죠. 교회 갈 적에. 헌금도 그래서 어떻게 잘 다려서 1,000원짜리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잘 다려가지고 이게 그런 모습도 우리가 은연중 자기 세련된 겉모습이 경건이 아니라는 것. 이 성막을 우리가 보면은 이걸 말씀하시죠. 부와 힘이 결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성막을 통해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을 것이라고 전혀 우리도 자신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화려하고 쾌적한 교회 시설에 만족하고 더 좋은 건물을 꿈꾸지 않는가 이거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할 때가 정말 너무나 많죠. 좀 더 좋은 음향, 좀 더 좋은 냉난방 시설, 좀 더 좋은 공간과 세련된 인테리어에 만족하는 거 우리 만족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만족을 하나님의 만족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합리화시킬 때가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봤을 적에 이것이 내 집이다. 내가 거하는 처소다. 했었을 적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들이 어떻겠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 이것을 정확하고 바르게 깨달아서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삶을 실현해 나려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예수 따라가는, 그렇죠?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노예 신분으로 애굽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이해한 애굽의 신전과 애굽 신의 능력을 그 능력을 화려하고 웅장했죠. 그래서 더더욱 여호와의 하나님의 새로운 신전과 새로운 거룩함에 당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더 화려한 교회 건물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 그들과 다른지 좀 돌이켜 생각해야 될 것이죠. 하나님은 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듯이 전혀 다른 성막과 전혀 다른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거,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숨겨진 제국주의 신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으로 자꾸 착각을 하면서 이것이 마치 성수의 하나님인 것처럼 합리화해서는 안 되죠. 거룩한 카르나, 그 제국주의 신들의 화려함, 웅장함, 물질적인 축복, 인간의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것. 그런데 성막을 새롭게 보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성찰하라고 말씀하시죠. 한 가지 더 온전한 11조에 대한 얘기죠. 한국의 개신교회는 두 가지를 강조하죠. 딱 두 가지죠. 하나는 성수주의. 주일날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 온전한 11조.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11조 못하면 집사를 비롯해서 임원을 전혀 할 수가 없죠. 아무리 신앙이 좋더라도 이거 못하면 무조건 탈락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11조, 안식일, 희년입니다. 11조, 안식일, 희년인데 그 안에 담고 있는 정신이 서로 닮아 있습니다. 11조, 안식일, 희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왜 이걸 말씀하셨을까? 왜 이걸 강조하실까? 그 간절한 마음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신명기 14장 22절에 11조에 대해서 최초로 말씀하시죠. 11조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매년 나오는 토지의 10분의 1,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 각종 과목의 열매 등 이 11조입니다. 근데 이 11조는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당시 농경 문화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11조라는 것이 농사를 짓지 않던 이들, 자기 소산을 거둘 수 없는 이들에게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신명기 14장 28절에 조금 더 뒤에 하나 더 얘기하죠. 3년마다 바쳐야 되는 11조를 얘기합니다. 3년째 되는 해는 뭘 바쳐야 되는, 매년 드리는 11조의 내용에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이 포함되죠. 이 11조는 목축을 하던 이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었는데 자기 가축을 갖지 못했던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매년 드리는 11조와 3년마다 드리는 11조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을 매년 드리는 11조,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쓰이는 대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11조의 핵심 정신은 무엇인가? 이렇게 거두어서 누구한테 쓰였을까?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매년 드리는 11조의 대상은 누구냐? 매년 11조를 드리는데 그럼 누구를 위해 쓰라는 거냐? 너와 내 권속, 기업 없는 레위인도 돌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와 내 권속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너와 내 권속일까? 안식일을 설명하는 신명기 한 구절에 찾아볼 수 있죠. 신명기 5장 14절에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어다. 권속이라는 것은 아들, 딸, 남종, 여종, 소, 낙이 모든 가축, 문 안에 거하는 객은 모두 권속에 포함되죠. 그러면 11조는 이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매년 드리는 것은. 11조는 이들에게
안식일의 정신이 살아나게 해줘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1조라는 거, 이들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 이렇게 해서 이들에게 써라. 그렇다면 3년마다 드린 11조는 누구인가? 대상은 누구인가?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강조합니다. 3년마다 한 번 드리는 이 11조는 그 대상이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 고아,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모두 행하면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매년 드리는 11조에 비해서 훨씬 더 공공의 성격이 강화되어 있죠. 신명기에서는 11조의 실천이 내가 11조를 한다 그러면은 이것을 누가 평가받느냐? 왕이나 제사장이나 권력자에 평가된다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아들, 딸, 남종, 여종, 소와 나귀 그리고 외부의 객들에 의해서 평가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 집뿐 아니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 의해서 평가되고 강조된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그들에 의해 내가 받을 복이 결정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매년 드리는 11조는 권속이라는 것 넓게 포함되죠. 이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3년마다 드리는 것은 고아나 과부나 정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공공성이 훨씬 더 강화되죠. 그리고 평가는 권력을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베푸는 내가 받아먹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가 되고 그들에 의해서 네 복이 결정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레위인만이 아니라 11조가 내 권속, 객과 과부 그들에게 먼저 줘야 된다. 그리고 레위인은 나중에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11조는 일부분을 갖고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 조금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었다. 11조는 그들이 먹고 배부르게 해주어야만 했다는 거. 가난한 이들에게 돈 몇 푼 쥐어주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강조했다는 거. 결국 이 11조를 왜 실천하라고 했느냐? 공공성이죠. 같이 산다는 것이죠. 공공성을 구현하는 것이 온전한 11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의 정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11조의 공공성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적으로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나 관계된 어떤 율법 준수로 해서 11조가 내 앞에,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마치 이 11조를 안 하면 뭐 큰 난리 나는 것처럼, 뭐 복이 금방 다 달아나는 것처럼 공포를 주고, 그리고 이걸 안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떤 교회 임원직도 줄 수가 없고, 근데 교회만을 위해서 쓰고 어떤 그런 모습이 신명기에 처음에 11조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 아하. 그래서 11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아, 이래서 처음에 시작됐구나. 매년 드리는 것은 이런 넣고 3년마다 드리는 것은 이렇게 쓰라고 했구나. 아, 그 핵심은 공공성에 같이 살라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면 신앙에는 늘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모르고 막 도구마에 빠져가지고 겁을 주게 만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안 내면은 뭐 금방 어떻게 벌을 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좀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빠져가지고서 그냥 벌벌 떨게 만드는. 우리가 오늘 그동안 깊이 생각해 왔었겠지만 이 제사장이나 성막, 소위 말해 성전, 지금은 교회죠. 제사장, 성막도 온전한 11조에 의해서 이런 과정들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알고서 신앙의 삶이 이렇구나. 그러면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신앙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주체적으로 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누가 어떻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죠. 어떤 이단들이 왔어도 우리가 성경을 좀만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을 제대로 좀만 알면은 되는데 그저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서 벌을 주거나 하시고
어떤 걸 지키라고 해서 안 지키면 그냥 내팽겨 치느니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 두려움의 포로가 되게 하는 결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한없는 자유를 주시는 그렇죠. 그 사랑과 자비와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내가 주체적으로 결단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제사장 성막 혼전한 11조 그 고대 제국주의 신전 제사장들 우리가 오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제사장과 성막 건전한 11조의 정신 분별력을 갖고 오늘의 삶을 우리가 당당하게 또 부끄럽지 않게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